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조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드렸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생각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좇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를 굳게 지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쉽지 아니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때로 이것이 너무도 공허하고 하나의 너무 관념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제화, 실현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에 많은 괴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욕망과 탐심에 종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자아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겠지만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이 우리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번 닥쳐오는데 그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좀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무슨 어떠한 명예 또 좋은 것 어떤 칭찬만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의 삶이 또 그 환경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과 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월요일 것과 화요일 것을 진행하지만 그 앞에 있는 11절부터의 내용은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건너뛰지는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오늘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느냐? 그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거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끝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그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필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또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만 되는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은,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오늘 본문도 그러지만 결국은 그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밀란이 날까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회의의 중요한 멤버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주동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가 많은 배반과 배신, 또 채찍에 맞으심, 그리고 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심,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 비웃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한 사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가 바로 성경을 응하려 하는 하나의 바로 행위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랄지, 또 43절에 이런 내용들 하나는 전부 다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이루는, 다시 말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골고다로 가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주삼 교재를 집필하시는 분이 요약해 놓기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여 희롱합니다. 다시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지고 가게 합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주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기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붉은 옷은 뭐냐면 바로 왕이 입는 자색, 바로 이 붉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왕관을 모방하는 하나의 멸시와 그리고 조롱하는 투자의 투로 풍자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시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은 이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희롱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필라도 총독의 물음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을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네가 믿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온갖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면서 극도의 지금 조롱과 희롱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들려줬었는데 갈대를 뺐습니다. 그 갈대는 뭡니까? 왕이 들었던 홀, 왕권을 상징하는 홀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홀을 결국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군병들이 조롱과 모욕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50장 6절을 성취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철저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대우를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가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졌음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쓸개 탄 포도주를 이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주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잠깐 맛을 본 뒤에 그걸 전혀 마시지 않으려고 그 잔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도 후에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진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사단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조건절을 붙이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속에서도 그들이 내뱉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그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자 하는 그 죄인을 위한 죽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어떤 그 죽으심의 어떤 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사단은 방해하고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거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찰나에 또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많은 조롱과 희롱이 있었지만 침묵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 가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데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절해버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4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조롱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3교제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나 자신, 또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과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 또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며 살아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당시에는 겉옷이든 속옷이든 제법 가치가 있는 물품이었으므로 수지가 맞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적인 이득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계시는데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난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자리만을 탐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가? 성도는 썩어질 것을 구하기보다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자의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책, 또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미안함, 또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쉽게 편안하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늘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또한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한 목회의 성공,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롤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나 또한 정말 진실로 남길 만한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많은 생각을 했던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닮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분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진정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체현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그 환난을 능히 피하는 게 아니고 능히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게 쉽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늘 형통한 삶을, 세상적인 그런 형통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시험과 또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고 희생이 따르지만, 많은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리에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